오늘은 2023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설 명절과 겹쳐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배에 지장이 없으시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제목은 다음 주일이 설 명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설 명절에 가정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이런 제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본문하고 조금 더 가깝게 제목을 바꾼다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이 가정입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라고 했는데 작은 여우가 도대체 뭔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는 작은 여우가 있는가? 있다면 이 작은 여우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사랑의 노래 기록한 연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사랑의 보금자리를 오늘 본문은 포도원을 다시 말하면 사랑의 보금자리, 쉽게 표현을 하면 사랑의 보금자리는 가정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어느 날 이 두 사람은 그들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부부 생활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이런 위기가 없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오늘 본문의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의 보금자리를, 사랑의 포도원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이다. 위기가 오게 될 것이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는 그 위기가 왜 왔냐? 작은 여우 때문이다. 여우라는 동물은 아주 독특한 동물입니다. 여우를 좋아하는 분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여우는 큰 여우가 아니고 뭐 어떻게 큰 무서운 동물이 아니고 작은 여우. 여우는 여우인데 작은 여우.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저 사람은 꼭 여우 같다, 혹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황야에는 많은 여우들이 기식하고 있었습니다. 여우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포도 농사를 해치는 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돌아다니면서 땅을 파기도 하고 구덩이를 만들기도 하고 뿌리를 갉아먹기도 하고 줄기를 뜯어버리는 이런 여우. 문제는 포도원에, 과수원에 꽃이 필 때 이 여우들이 희집고 다니는 거예요. 꽃이 필 때 희집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꽃이 그만 다 떨어져. 열매가 문제가 생겨.
열매가 조금 이제 연걸어 가려고 하면 이 작은 여우들이 휘집고 다니니까 열매 수확하는데 큰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포도꽃이 피는 계절은 어떤 시기일까요? 이 계절은 그들이 사랑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포도꽃이 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석류꽃이 피는 이 계절에 여우들이 활동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활발해지면 포도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치 사랑의 계절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꽃피우고 가정을 세우는 계절에 우리의 이웃에서 가장 허물어가는 무너지는 광경, 이런 것을 혹 목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광고를 하고 결혼합니다, 주례도 하고 결혼식 때 와가지고 축하도 하고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축금도 내고 이랬는데 이 가정이 오래 가지 못해서 무너졌다. 왜 무너졌는고? 무너졌다는 말은 이혼했다는 말이에요. 가정이 깨졌다는 말은 이혼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작은 여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여우는 오늘 우리 한국 성경,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는 여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우가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냥 여우가 아니고 작은 여우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헌다. 종종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원인, 무너지는 이유.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 큰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발생해서 갑자기 그렇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말 한마디, 이런 것 때문에 쌓이고 그래서 가정이 무너져요. 세계 청소년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청소년들 왜 자살이 그렇게 많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들, 딸들이 목숨을 끊고 아파트 뛰어내리고 이게 아닙니다. 어머니 말, 아버지 말, 선생님의 말, 동료 친구들의 말 한마디 쌓여서 아니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엄마도 그러네. 아니 엄마 하던 말을 어쩌면 똑같이 학교 동료들도 나를 왕따시켜. 이게 쌓이면 결국에 종말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언어 생활에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조심하셔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공동체, 요새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교회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가 왜 시험에 빠집니까? 말 한마디가 쌓이고 내가 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 영향을 줘서 문자 하나가 그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이 무너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읽을 때 아가서를 사랑하는 영가,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는 책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랑하는 가정에, 이 아름다운 사랑의 창가, 영가에 중간중간에 보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 이런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왜 위기가 찾아왔느냐? 작은 여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느끼게 되실 겁니다. 하마터면 가정이 붕괴되고 깨지고 위기가 찾아온 그 위기를 너무 잘 극복한 내용이 오늘 아가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우들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나는 작은 여우 노릇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설 명절에 가족들이 흩어졌다가 모일 때 이 작은 여우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설 연휴인데 오늘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처럼 모이잖아요. 최근에는 정보를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설을 세고 추석을 세고 나면 이혼율이 가장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작은 여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성도다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뭐 흉측스럽게 생기고, 뭐 상대방의 어떤 뭐 부모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어머니가 누가 뭐 그런 여우 노릇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이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위협하고 있던 중대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이 열등감이라는 것이 가정의 작은 여우 노릇을 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아가서 1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예루살렘의 딸들아, 네가 비록 검고 얼굴이 검지만 아름답다. 나는 내 자신이 얼굴이 막 검어가지고 내 얼굴이 왜 이렇게 검노?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겼노? 나는 얼굴이 왜 이렇게 크노? 예, 이런 분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자신이 생각하기를 나는 얼굴이 꼭 계달의 장막 같다. 계달의 장막이 뭡니까? 천막집. 혹시 몽골 가보셨습니까? 몽골에 가면 주택이 게르라고 하는 주택입니다. 게르라고 하는 주택이 뭐로 지었느냐? 천막을 쳐가지고 사는 집을 게르라고 합니다. 교회 하나 짓겠습니다 이러는데 교회 투자 뭐 이렇게 경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러니까 한 500만 원 하면 짓습니다 이래요. 아니 500만 원 하면 교회 짓다니. 어떻게 교회를 짓기 500만 원 짓? 이 천막을 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몽골에 갔더니
오늘 숙소는 호텔인데 어떤 호텔이냐? 게르 호텔입니다. 야, 게르 호텔에 고생하게 생겼구나. 그리고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돼 있고 온수, 냉수가 다 나오고 문을 닫으면 이게 시금장치는 됐나 싶은데 문도 다 잠겨요. 그런데 왠지 허술해. 왠지 불안해. 이 문 열고 누가 밖에 당기면 열리는데. 여러분, 게달의 장막이라는 말은 천막집, 게르라고 하는 집과 같은, 천막을 처음 칠 때는 뽀한 천막입니다. 저 몽골 같은 경우는 이 고비 사막에서 바람이 한번 불어오기 시작하면 모래를 막 밀고 밀려옵니다. 며칠 전에 중국에 이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와서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인 적 있죠. 선교사님이 앞서가 가지고 이 고비 사막을 지나가는데 목사님 잘 따라오이소. 따라가는데 가다 보니 앞에 간 사람이 안 보여. 앞에 분명히 갔는데 길이 없어졌어요. 사막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하얗던 천막이 때가 묻고 검어지고 게달의 장막 거기서 너덜거리고 바람이 부니까 아이고 내 얼굴은 왜 이런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다 단장을 하시고 세수도 하시고 화장도 하시고 립스크림도 바르시고 뭐 마스크는 꼈지만 다 보입니다.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그렇게 단장을 하시고 거울 앞에 서서 아이고 하나님 내 꼴이 왜 이렇습니까? 그런 분 없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 보면 게달의 장막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아이고 내 꼴이 왜 이러노? 이 말입니다.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누구도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내가 햇볕에 쬐어서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니까 기록하기 좋은 말로 거무스름할지라도 자기가 이렇게 표현했지 왜 얼굴이 그렇게 검노? 제가 과거에 조금 살이 조금 쪘을 때 한 10몇 킬로 빠졌어요. 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야, 남 목사 살이 왜 그리 많이 빠졌노? 하는 말이 병들었나? 여러분, 말 한마디는 이런 상처를 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친구 중에 딸만 둘이 있어. 친구 같이 모이면 니는 아들도 못 낳았으면 입 다물어. 이 말이 농담으로 한 말이 얼마나 상처가 돼가지고요. 친구 사이에 몇 년 동안 말을 안 해요. 예?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왜 이래 햇볕을 많이 봐가지고 얼굴이 검노? 아이고 부끄럽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이런 소리하고 상대방을 안 만나고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안방에만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2년 6개월이 돼도 장례를 안 해. 자식이 6남매인데 엄마한테 쳐다보지도 않아.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하필은 나만 이래?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이 이래? 이게 뭡니까? 열등감이에요. 최근에 어느 발표를 제가 보니까 지구촌의 인구가 80억을 돌파했답니다. 80억. 얼마 전까지 70억 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보도에 의한 80억. 여러분 기억하세요. 80억 인구 중에 내하고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아멘 한 사람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1달란트 자 농사해라. 2달란트 여기 있다. 5달란트 있다. 주인이 딱 맞게 주셨어요. 맞게.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여러분 1달란트 남겼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 남겼다. 그것 말씀하셔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여기고 말이죠. 자기가 주인을 악하다고 주인이 악합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주인을 악하다고 생각을 해도 주인이 악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막소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보는 남목사와 남목사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적당하게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등감이라는 단어 대신에 자격지심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필요한 자기 방어를 많이 합니다. 왜 자기 방어를 많이 합니까? 자기 속의 걸 안 내놓습니까? 열등감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해요. 불필요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열등감 때문에 자기 자랑을 막 쏟아내고 말이죠. 가정이 열등감 때문에 자녀를 뜻하지 않게 그 장소에서 그 말할 것도 아니고 그 자랑할 만한 장소도 아닌데 왜 그러냐? 열등감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비난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중에도 보세요. 왜 그러느냐? 자신 열등감. 이런 사람들의 의식 밑바탕에는 깊은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원만할 수가 없어요. 저도 설이나 추석이 되든지 명절이 되면 시골에 가보거든요. 아버님이 계시니까. 가다 보면 동네 입구에부터 명절이고 찾아왔는데 차가 아주 좋은 차가 있어요. 외제차가 있어요. 이야, 저 친구 언제부터 저렇게 잘 사는가 보다, 잘 되어 있나 보다. 그런데 차를 가만히 보면요. 차 넘버가 허, 하, 호. 이런 사람들은 마음 심리해 보면요. 뭔가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껍데기 보여주고. 허허하 차가 뭔 차인지 아세요? 렌트가. 지 차던 차는 집에 놔두고. 그래서 명절이 되면 이 렌트 차가 많이 올라갑니다. 하루에 7만 원 하던 거 10만 원씩 받고.
열등감을 이 명절이 되면 가족 사이에는 가능하면 터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명절 가족을 만나서 손 안 대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말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네 나이 몇 살이고? 근데 왜 장가 안 갔노? 왜 시집 안 갔노? 직장이 어디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아픈 부분을 터치하거나 손을 대거나 말하거나 이런 것은 열등감을 분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 중에 복이 뭐냐? 가정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열등감에 터치를 하더라도 가정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가정이란 축복은 이 열등감을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내 약점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에서는 내 약점을 보호해주고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감싸주는 거. 교회는 영적인 집입니다. 영적인 가정, 신앙적인 가족이 된 여러분 서로 주일마다 만나면 말 한마디 때문에 위로받고 그분을 또 보고 싶고 기다려지고 이런 가정, 우리들의 가정이 되고 영적인 교회,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마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을 준다면 가정에 젊은이들이 왜 일찍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엄마, 아버지 잠들면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정에서 이 열등감에 대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가서에 나타난 이 여인의 경우 자기의 외모에 대한 깊은 열등감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사랑, 자신을 사랑하는 신랑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당신은 외모가 아름다워. 거무스름한 게 아름다워. 여러분, 이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신랑은 여보, 당신 얼굴 거무스름한 게 더 아름다워. 한마디 하고 입 닥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말이에요. 반복해서. 좋은 말은 10번 해도 되고 1000번 해도 좋습니다. 나쁜 말, 열등감을 상처를 주는 이런 말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입을 닫는 게 좋다 이 말이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따사로운 삶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서신에 보면 무슨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온지 아세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용납해라. 서로 협력해라. 이게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시거든. 서로. 교회에 오시면 영적인 가정, 이 가정에서도 서로. 저 사람이 왜 내 인사 안 하노? 이런 경우가 혹 있습니다. 너는 내 제자애가 네가 먼저 인사해라.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성도라는 의식을 가지고
가벼운 목례도 하시고 입술로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이소. 반갑습니다. 예. 저 3층에 반갑습니다 한번 켜보이소. 3층에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분이 있어요. 예배에 지장을 주는 분이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와요. 예배 시간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시면 안 돼. 자, 다 같이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오시면 나를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말해 주시는 분이 아이고 오늘은 왜 안 보이노? 그 사람 만나고 싶어서 어디 있노? 일부러 그 만나고 싶어 찾아가고 말이죠.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상교회는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지상교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손을 내밀고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험에 빠지게 돼요. 아무리 학교에서 무시를 당하고 친구들에게 구박을 받고 그렇더라도 가정에 오면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줘. 그러면 그 학생 공부하는 맛이 납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나를 인정해 줘. 그래서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 중에 꼭 옆집 아무개 봐라. 왜 옆집 자식하고 비교합니까? 왜 비교를 하세요? 남편의 자아상은 아내가 만들고 아내의 자아상은 남편이 만들고 부모의 자아상은 자식이 만들고 자식의 자아상은 부모가 만듭니다. 유대인의 지혜 가운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 바로 바깥에 골짜기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골짜기. 어떤 골짜기냐? 흰놈의 골짜기.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게 있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 뭐 하던 곳이냐? 어린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제사하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을 듣기도 싫은 거예요. 듣기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흰놈의 골짜기 듣기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어린아이 잡아다가 바알 신에게 제사하는 곳. 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모여서 뭐 하느냐? 축제를 합니다. 모여서 뭐 하느냐? 문화예술을 합니다. 모여서 뭐 하느냐? 찬송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 흰놈의 골짜기가 찬송의 장소로, 축제의 장소로 바뀌었다. 흰놈의 골짜기 가자. 이러면 듣기도 싫고 가기도 싫던 그곳이 새로운 장소로 바꾸어 놓았다. 여러분, 아이고, 그 여우 같은 그 아무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작은 여우 조심해라. 작은 여우를 잡아라. 나 자신이 혹시 내 열등감 때문에 교회에서 그 열등감을 표출하고 그것이 쏴대고, 예? 고소하고, 고발하고, 흉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여러분 사랑하면 장점으로 보여요. 약점도 때로는 좋게 보여요. 강점으로 보여요. 어떻게 그럴까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열등감이 자꾸 보입니까? 그 열등감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80억 인구 중에 유일하게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기다. 아멘 하고 열등감을 치유하고 가족들 열등감이 있는 가족들 치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이 가지고 있는 약점, 우리 교회 성도들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약점, 그것을 내가 채워주고 보완해주고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열등감이라는 여우를 잡아 우리의 포도원을 아름답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가서에 나타난 그들의 사랑의 관계를 위협하고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이 뭐였느냐? 그 포도원을 허는 원인이 뭐였느냐? 가정을 허는 여우가 뭐였느냐? 고독입니다. 고독이 무섭습니다. 외롭다는 게 무서워요. 내 혼자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많은데 친구가 없어. 사람은 많은데 대화 상대가 없어. 사람은 많은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고독할까요? 여러분, 가족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3장 1절, 아가서 3장 1절, 다 함께 시작. 침상에서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막 찾습니다. 찾아도 없어. 신랑을 집이 나갔습니다. 가출을 했는지 직장을 갔는지 출장을 갔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집을 나갔어. 부인이 집에서 소식이 너무 궁금해. 전화 한 통도 없고 연락도 없고 저녁이 됐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소식이 없어. 그래서 부인이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늦은 시간에 놓고 소리가 들려. 신랑이 왔나 보다. 여보, 많이 기다렸지. 내가 오늘 이러이러해서 이러했어. 그러면 될 텐데 말 한마디 없이 자기 방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부부인데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여러분 중에 혹 이런 분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가정이 없어요? 남편이 있는데도 고독해, 외로워. 아내가 있는데도 외로워. 우리 주변에 보면 남편, 아내가 가까이 잘 지나다가 부인이 먼저 죽어요. 그러면 아이고 여보 당신 날 두고 먼저 가서 너무너무 외로워. 이런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도 안 했던 때 하나님이 데려가셔. 아이고 여보 당신 먼저 가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외로워. 이런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남편, 아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여보 하나님이 나라서 만나자. 내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남겨둔 자식들 위해서 기도를 끝없이 쌓고 쌓게 이 사람은요 장수합니다. 크리소스톰 얘기하시죠. 초대교회 감독입니다. 요사이 같으면 장로예요. 예수 믿는다고 붙잡혀 갔습니다. 전도한다고. 독방에 갖다 넣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독방에 외로워 죽겠구나. 하늘도 안 보이고, 야, 사방 쳐다봐도 벽뿐이고, 사람도 하나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외로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왜 학생들이 학교 간다고 집을 나갔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왜 뛰어내립니까?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소스톰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이 독방에 갖다 넣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 소리도 안 들리고 인간의 죄된 소리도 안 듣고 하나님과만 대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더 건강해진 거예요. 종들이, 황제님, 크리소스톰은 저 독방에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기도하기 때문에 더 좋아합니다. 그래, 끌어내서 흉악범들 방에 갖다 넣어라. 여러분, 이 크리소스톰이 흉악범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쫄따구잖아요. 쫄따구. 제일 늦게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쫄병이거든. 신부는 말고 매도 맞고 말이죠. 구타를 당하고 이제 내가 죽었구나. 큰일 났네.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 흉악범들 품에 나를 보내신 이유는 저들을 회개시키려고 전도하고 하나님 자녀 만들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전도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흉악범이 다 예수쟁이 돼버려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주어지든지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아담이 보니까 너무너무 외로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뭐가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까? 혼자 있는 거, 독처하는 거.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 아래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를 데려갔습니다. 하와를 영접하는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즐겁게 환영했어. 복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봅니다. 1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는데 이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 고독한 거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의지하고 믿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내 교회 맡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말이 최초에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고독하는 거, 혼자 있는 거. 따라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처방소다. 하나님이 처방하셔서 약을 제조해서 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고독합니까? 외롭습니까? 교회 영적인 집에 오셔서 여러분 외롭습니까? 인간이 고독을 극복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가정에서도 고독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는데,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자식이 함께 있음에도
한 지붕 밑에 살고 있으면서도, 한 이보 자리에 있으면서도, 한 밥상에 앉아 있으면서도, 같이 차를 타고, 여러분 오늘 같이 차를 타고 오셨죠, 부부가? 아니,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도 말 한마디 없어. 이게 고독입니다, 고독. 함께 즐기고 웃으면서도 외로워. 그래서 고독을 극복하려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같이 있다. 함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이 같은 공간에 있다고 같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부부가 같은 차에 타고 있어. 운전을 하고 한 사람은 운전대 옆에 조수석에 앉아 있어. 그 공간에 있으면 얼마나 정다운 시간이에요. 얼마나 복된 시간이에요. 그 공간에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이 있다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도 고독을 느끼는 사람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그것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있는데도 고독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 다니는데도 고독해. 우린 같이 있기만 하지 고독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부모 자식의 사랑을 느끼고 부부의 사랑을 느끼고 그 고독을 극복하는 고독의 여우를, 작은 이 보이지 않는 고독의 여우를 붙잡으세요. 잡아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해라. 나이가 들면 부부가 딴방 선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도 외에는 딴방을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사이 혼자 방에 자다가 하나님이 데려가도 몰라. 혼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데려가 보니까 옆방에 있는 사람이 몰라. 옆방에 부부가 있어도 몰라요. 모른다니까. 임종을 못 지키는 사람 많습니다. 현대는. 저가 때로는 임종했습니다가 묻습니다. 물으면 아이고 뭐 지난 밤에 돌아갔습니다. 몇 시쯤 돌아가셨습니까? 임종을 보셨습니까? 임종 못 봤다는 거. 이 슬픈 현상입니다. 고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래요. 정말 온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성도. 명절에 여러분 가족이 한 자리에 만났다고 만난 게 아닙니다. 가도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이 막 다 모였는데 외로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애정을 나누고 진정한 삶을 나누고 삶을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함께 흘려주고 이것이 우리 가정에 나도 모르게 찾아온 고독이라고 하는 작은 여우, 이걸 잡아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교회 오셔서 외롭습니까? 아이고 나는 아는 사람도 없어. 처음 와서 나를 아는 사람도 없어. 그게 아닙니다. 교회 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세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과 만남의 기쁨을 누리세요. 2주간 동안에 1차, 2차 나누어서 신년 특세를 가졌습니다. 어제 새벽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어제 새벽에. 왜 이리 조용한지 모르겠네. 예배 시간이라 조용하십니까? 어제 새벽에 제목이 웃게 하시는 복을 받은 제목.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복을 체험하자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복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네 웃을 날이 있을 끼다. 자녀가 있을 끼다.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불신앙이 웃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진짜 하나님이 웃게 하셨거든. 품에 안았거든요. 이삭은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웃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내 혼자 기쁜 게 아닙니다. 다 기뻤다. 많은 사람이 웃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나도 기쁘고 가족도 기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나도 기쁘고 교회도 기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나도 기쁘고 나라도 기뻐져요. 웃는 일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지적한 것처럼 오늘날의 가정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여인숙처럼 잠만 자고 나갑니다. 일터여 숙박소에 불과합니다. 삶이 가정에서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고독 때문에. 왜 고독이 왔습니까? 대화가 없기 때문에. 말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여러분 중에 아이고 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여보 세금 냈나? 예 냈다.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예? 여보 오늘 나가야 되는데 날씨 어떻노? 그건 대화가 아니라니까.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부 사이에 대화를 많이 한다는 사람 설문조사를 했더니 하루에 대화를 얼마나 합니까? 대화 얼마나 합니까? 여기 설문조사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많이 하는 가정이 이렇습니다. 요래. 얼마일까요? 예. 대화를 많이 한 걸 10분, 고작 10분이에요, 10분. 마음 깊이 있는 거.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여러분, 남편이 하는 게 아내가 모르는 게 많으면 곤란합니다. 부인이 하는 일을 남편이 모르면 그 가정 곤란해요. 부모도 자식을 알아야 되고 자식도 부모 알아야 돼요. 부모는 자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렇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아들이 들어왔는데 아들이 아빠 얘기 좀 하자. 야, 내가 오늘 피곤하다 피곤해. 다음에 하자 다음에. 이런 성도들 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가 이제 바뀌었어요. 야야 아들아 내 얘기 좀 하자. 아빠 내 바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가 온다니까. 세 번째 작은 여우는 뭐냐?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격에 무관심의 여우를 잡아내야 돼요. 무관심의 여우를 쫓아내야 돼요. 포도원을 쫓아내야 돼요. 가족이 서로 관심이 있어야죠. 아들이 뭘 하는지, 아버지가 어디 갔는지, 부모가 뭘 하는지. 요사이 이 카톡에 돌아다니는 이 시리즈가 보면 아주 재미있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부인, 여보 어디 나가 묻지 말래. 아니 어디 가든지. 오늘 이런 시대가 무관심 사회가 돼간다는 거예요. 이 묻는 남편은 용감한 남편이래. 예? 그 시리즈를 제가 얘기 한번 하고 싶은데 시간도 많이 갖고 생략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는데 자는 척한 거예요. 하루 종일 무관심하게 있다가 이제 문 열고 남편이 들어왔어. 쉽게 말하면 말하기가 싫어진 거예요. 입 맞추기가 싫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러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부들기, 나의 완전한 자, 문 열어주소. 문 좀 열어주소. 하루 종일 소식이 없다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다가, 하루 종일 무관심하다가, 얼굴, 진하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얼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나지 않는, 서로 만날 수 없는 외딴 섬처럼 살아가는 부부가 없습니까? 실제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제가 신방을 갔는데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남편은 어디 갔습니까? 같이 예배 드리죠. 아이고, 나갔는지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알고 보니까 옆방에 있어. 아이고, 집사님도 이리 어디서? 아이고, 나는 같이 안 갈랍니다. 뭐 성도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집에 갔습니다. 제가 찾아갔어요.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사모님이 아이고, 목사님 어디서 있어? 뭐 이렇게 영접해가지고 안방에 앉았습니다. 목사님은 어디 갔습니까? 나는 목사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아니,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옆방에 또 있어. 여러분, 어느 날 아내는 남편 삶 속에서 자기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가장 소중한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 참 아무리 좋아도요, 다른 교회 목사가 와서 여러분 복 받으라고 설교 안 합니다. 설교 안 해줘요. 여러분 주변에 성도들 같이 앉았잖아요. 서로 성도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아멘이 없네. 뭐. 별로 뭐 감동이 안 오는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박수 보내주고, 내 가정에, 내 교회, 내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부인이 남편 흉보면 그걸 뭐라 그래요? 예? 누워서 뭐 한다 그래요? 예? 누워서 지 얼굴에 침 뱉는다 그러잖아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영적인 교회를 서로 소중히 여기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학교 선생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마도 그 부모님은 장사하느라고 늘 바빴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자식과 함께 있지 못한 것이 마음에 늘 죄책감. 아이고, 내가 저 자식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돌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자식이 뭐 입만 뻥긋하면 돈 지켜줘. 야, 과자 사모라, 간식 사모라.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빠가 필요해. 같은 선생님 한 학생이 장문 중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집에 친구를 초대하고 싶지 않다. 우리 집은 너무너무 컴컴하다. 우리 집 냉장고는 항상 비어 있다.
우리 집에서는 항상 퀴퀴한 냄새가 난다. 내 친구가 와도 우리 아빠는 절대 환영해 주는 법이 없다. 우리 엄마는 언제나 피곤해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 계신 우리 집에 친구를 초청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자녀 신앙교육 누구 책임일까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무관심 속에서 소외되는 우리 자녀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녀들, 바로 나의 책임이에요. 다행스러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은 그들의 관계 속에서 이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이 위기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작은 여우를 몰아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이건 작은 여우. 이번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시거든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여우를 몰아내시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 모신 가정, 사찰의 봄바람 부는 예수님 모신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설 명절에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말씀 받고 아멘하고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가정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